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라고 하는 우리 15편의 메시지를 함께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성도님들은 제 얼굴을 보면서 뭔가 변화를 이렇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제 새가족 신방을 갔다가 새가족인데 그분이 이제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저랑 계속 보면서 어딘가를 쳐다보면서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뭐가 그러냐라고 했더니 눈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오늘 약간 손을 봤습니다. 아무튼 얼굴에 뭐가 좀 붙어 있지만 그래도 다 용납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디론가 먼 여행을 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 가서 뭘 할까, 뭐 먹을까, 뭘 볼까라고 하는 기대감과 설레임도 있지만요, 저처럼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 돈을 왜 써야 되나,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서 내가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또 그 여행을 잘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감사가 밀려오기도 하죠. 자, 여행을 생각해 봐도요, 거기에는 설렘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 속에는 힘듦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아주 특별한 여행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절기가 되어지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먼 길을 걸으면서 서로를 격려했고요. 그 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부르는 시편이 있는데,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나와 있는 15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15편의 시의 이름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로 보면은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이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덕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의 여정을 의미할 때 바로 이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하는 노래라고 하는 걸 부르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새벽 기도회 때 또 큐티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했는데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큐티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편 한 편이 아주 훌륭한 시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오늘 이 15편의 노래가 묶여 있는 노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15편의 시 노래가 개별적인 노래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상징하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노래는 출발점에서 어떤 고난 때문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것들을 돌보고 지키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전에 도착해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지, 그리고 그 여정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무엇을 맛보게 되는지에 대한 이 신앙의 여정이 담겨 있는 시가 바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발, 여정, 그리고 도착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 가지고 오늘 이 시편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려지는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걸 살펴봤더니요, 이 순례자의 노래가 아주 가벼운 소풍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게 바로 시작할 때 나오는 탄식에서 나옵니다.
그럼 120편 1절이 이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자, 순례가 시작돼야 되는데요. 아주 평안한 상황에서 이 여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나 불안하고 또 억울하고 어떠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으면서 이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데요. 거짓과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로 인하여 상처받았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 진리 대신 거짓된 판치는 세상 속에서 거짓으로 인하여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칼보다 더 강력한 말에 의하여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1절과 2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까지 위태하여졌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5절을 보면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색과 게달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들인데요. 메색은 흑해 근처에 있던 곳이고 게달은 아라비아 광야에 살고 있는 유목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인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탄식이죠. 그는 7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말하는데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시인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서 외치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출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인이 경험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났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가 하나님 당신을 만나야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맛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종종 아주 신기하고 아주 기괴한 분들이 아주 평안한데 너무 행복한데 너무 만족스러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서 온통 내가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서 도무지 사방에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나옵니다. 직장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예기치 못한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고난은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게 만들었다면 이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혹여나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20편 1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고난 가운데 나오는 탄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대로 반응하시고 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의 시작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시고 믿음의 여정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는 여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이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럼 시편 121편부터 131편까지 나오는 11편의 시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과 그 여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해 가르치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요, 여기에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이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순례자로 이 땅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보려고 이제 시작하여 발걸음을 떼어놓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도와줄 이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2절은 말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나를 지키고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자, 신앙의 여정은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 모든 순간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는가 돌아보았더니 그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요, 나의 왼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달과 해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의 여정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가 나를 지키시는 자고 인도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122편으로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는지 이 여정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첫 번째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공동체의 연합,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순례자의 노래 중에 가장 밝은 부분이 바로 122편인데요. 122편 1절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예루살렘과 이 여호와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 개인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성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나 혼자 또 우리 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순례자는 예루살렘 성에 혼자 들어가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하자마자 122절의 이 편에서 지금 동동체 함께 우리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초청은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함께라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시편 123편으로 넘어가면은요, 이렇게 밝게 시작했던 순례자의 노래가 실제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들로 지금 연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23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어려운 중에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그는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일들이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늘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무엇을 배웁니까? 이 길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맛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은 한 가지라는 것이죠. 눈을 들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지키고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는 자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보여야 될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억울함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시인처럼 마치 종이 주인을 바라보고 여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주인이 내게 베풀 은혜를 구하며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채우시는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5편으로 넘어가면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125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두루시리로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럼 시온산이 있는데, 이 시온산,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던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산인데요, 그 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두르고 계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반복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보호를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는 때로 흔들립니다. 때로 의심이 밀려옵니다. 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 길 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는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내가 나침판을 들고 있는데 이 나침판의 방향이 옳은가? 라고 질문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처럼 우리의 길이 혼란스러울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두르고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뜻과 의지 속에서 그 자리 그곳을 향해 가고 있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편 131편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지요. 그럼 131편에서 우리는 이런 경고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길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를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낮추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젖된 아이처럼 무능하게 있고 싶은 이유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서 누리는 평온을 나도 지금 이 땅에서 이 순례기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이 순례기를 완주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에 안겨있다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만드실 것을 믿는 자가 보이는 교만이 아닌 겸손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순례자는 순례의 길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길에서 시험에 들기도 했고 고통스러웠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의심하기도 했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는요, 이 순례의 길,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걷는 이 순례의 길 전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순례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이 순례의 여정 전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의 품에 안겨서 오늘을 또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이 순례자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끝에 하나님이 거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고 끊임없이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121장 1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122편에서 우리를 불러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123편에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125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가 나왔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겸손과 평안을 배우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12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죠. 이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그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 주님이 나를 빚으셔서 결국에 그분이 좋아하시는 모양으로 그렇게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 세 편의 내용은요, 이 예루살렘 성, 이 특별히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된, 완전히 도착하게 된 이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순례를 마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길고 험한 길을 통과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우겨싸고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지나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 시편 132편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자, 순례의 끝에 뭐가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단순하게 그냥 어떤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를 그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순례자들이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나오고요, 제사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이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불안의 길이 끝났고 이제 기쁨과 축복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의 길 끝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 두 가지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요, 형제와 연합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걸 보라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순례의 길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선한가라고 하는 감탄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고 하는 게 이 찬양의 핵심이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기쁘면 헤르몬 산의 이슬처럼 신선하다라고 말하며 아론의 수염에서 흘린 기름처럼 풍성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며 옷자락을 타고 흘러내리고 발까지 흘러내려서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이 거룩한 기름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 성전까지 함께 도착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천국에 갔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가는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함께 노래할 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이 감탄이 우리의 감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린 자와 큰 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먼저 든 자와 나중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격할 때 우리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134편에는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찬양이 이어지면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34편은 말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여러분, 이 여정의 끝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인 거죠.
순례자들이 성소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례의 목적은요, 어떤 장소에 도착하는 것인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장소가 아니라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노래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했던, 순례자가 걸어가야 했던 길의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짐으로 이 복을 누리고 이 영광을 경험하며 이 앞에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2편에서 134편에 보여주는 이 순례의 마지막은요,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그냥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박수받고 뭐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게 성도가 이 땅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성도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빚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곳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완성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순례 중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너무 길다, 험하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여행의 끝은 반드시 기쁨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면 결국에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어떤 사람은 좀 잘 걸어갈 수도 있고 좀 못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라라고요. 우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이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니,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이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의 생에 반드시 있을 것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도의 길, 순례자의 길, 믿음의 길을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단순하게 옛날에 불렀던 어떤 이가 부른 노래라고 하는 걸로 절대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부르고 있고 또 불러야 되는 노래라는 거죠. 큰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122편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이 길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손을 들어 그분을 향해 환영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소리를 다 써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내가 걸어야 될 성도의 길, 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또 오늘 힘써서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의 가사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